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라고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상숭배하다가 멸망당했다. 비참하리만큼 저주 안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현장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광야에서 일어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거울이 되는데 말세를 만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계로 기록하였으니 누구든지 우상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나 그리고 원망하는 자는 반드시 마지막 때 살아남을 길이 없다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은 광야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면서 광야에서만 아니라 지금도 그런 사람에게는 지금 쉽게 말하면 살아날 가망성은 없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도 살려둡니다. 근데 어느 때 멸망하느냐? 육신이 끝난 다음 이제 지옥에서 죄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될 것이니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우리 밤낮 그러고 사는 것들인데 내게도 만에 하나 육신이 끝난 다음에 그런 일이 내게 부딪힌다면 나는 지옥에서 그 처절한 형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한번 잘 생각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원망을 받으시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고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 우상 숭배하거나 또 여러분들이 탐심으로 신앙생활보다 세상 것을 우선한다거나 또 세상의 죄와 영적으로 간음하고 육으로 음란한다거나 설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내가 좀 일으킨다고 뭐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하시겠어?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시험한다거나 용납해야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일어난다라고 말했어요. 연세가 좀 묻는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살면서 저는 천국 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통해서 영원토록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되 세세무궁토록 받으셔야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경영하시는 분이시오. 인간을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사용하며 살 수 있도록 만물의 영장 권능을 가진 영적 영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분이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각했어요. 학교에서 소나무에 가서 송충이를 잡아오너라. 한 앞에 50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이제 송충이 잡는 이런 이제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부엌에 가서 나무를 잘라 젓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소나무에 가면 송충이가 항상 있거든. 송충이를 잡아서 한 마리, 두 마리 씌어서 혹시 가다가 죽을까 무서니까 덤으로 5마리쯤 더 잡아서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갑니다. 왜 송충이를 잡으라고 그러냐? 송충이를 놔두면 이 산에 있는 산림 녹화를 잘해는 소나무가 송충이에게 다 이파리가 먹혀서 죽으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산림 녹화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산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나무를 심어 놓으니까 나무에서 얻어지는 에너지들이 얼마나 많으냐. 여러분이 말하더라도 잘 알 거 아니에요. 오늘 송충이 얘기를 왜 했느냐. 송충이가 큰 것은 큰 누에만 오거든요. 이것이 얼마나 치다 보면 더러운지 몰라 진짜. 아주 막 더러. 발로 밟기도 더러서 못 밟아 막. 그 정도로 막.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송충으로 만들었으면 오늘 잡혀서 학교로 와서 가는 순간 학교에서 다 쓰레기장에 버리고 불 태워서 이제 죽입니다. 나도 송충이로 만들어졌으면 오늘 죽었겠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인격체를 만든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었으니까. 자,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소유할 권능을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고 있다니 참 사람 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원숭이가 인격이 있다면 우리도 부지런히 번식해서 나라를 만들자. 자, 미국이라는 나라는 북아메리카라는 나라를 만들어서 나라가 250여 년 조금 넘었을 텐데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는 엄청난 강대국이 됐는데 원숭이도 사람처럼 인격을 가졌다면 아마 그들도 번성해서 핵무기를 만들고 만약에 그들이 그런 머리를 가졌다면 인간은 짐승과 싸우기도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살아가기도 이렇게 힘든데 짐승이 인간을 위협하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힘든가.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생각하는 지정의라고는 인격을 주셔서 모든 동물, 모든 만물을 참 지배하며 살 수 있는 한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명절에는 반드시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얼만큼 잡느냐? 한 120근, 30근, 40근, 150근 정도 나가는 돼지를 잡아요.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우리 동네가 499호였으니까 큰 동네죠. 499집이 살고 있으니까 한 집에 고기 2근씩 돌아가잖아요. 그래야죠. 명절 때 한 마리를 잡습니다. 돼지 잡는 걸 보면요. 너무 잔인해요. 그냥 새망치를 가지고요. 막 돼지 머리를 말하고 싶지도 않네 진짜. 그래도 얘기해야 돼. 돼지 머리를 팍 때리면 돼지가 하다가 푹 쓰러집니다. 쓰러지면 살아있는데 목줄에 칼을 떼고 피를 쭉 뺍니다. 빼요. 풀립니다. 그리고 다 술물에다 담아서 튀겨서 털을 다 뺀 다음에 배를 갈고 창자를 끄집어내고 고기를 발라내기 시작해요. 그때는 생각이 저는요. 내가 돼지라면 돼지는
오래오래 살아야 1년 사는데 내가 지금 몇 살인가? 내가 9살이니까 나는 9번도 더 죽었겠다. 사람 된 것이 너무 감사하다. 명절 돼도 나를 잡아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너무 사람 된 것이 감사해. 여러분 그런 감사 안 해봤죠? 해봤죠? 너무 감사해. 네. 다 같이 사람 된 것이 감사하다. 누가 그렇게 감사해요? 내가 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는 천지 만물을 주신 분이요. 또 내 영혼을 위해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저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처절하고 잔인하게 못 박혀서 아주 걸레 울타리다가 갖다 널어놓듯이 찢어져 매달려서 피를 쭉쭉 흘리면서 내 죄값은 사망, 내가 죽어 지옥 갈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기까지 실천하셔서 우리 영혼을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의 처절한 형벌에서 그냥 건져만 준 것도 감사한데 영생과 천국까지 주셨으니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제가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마다 감사한 것이 뭐냐? 고통 당하다가 힘들다가 최악의 경우는 이제 눈을 감고 죽음이 올 텐데 그날이 나는 고통이 끝나는 천국의 첫날이다 라고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근데 아멘을 하는데 진짜 나에게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고 경외함이 없고 진실한 찬양도 예배도 없어. 그냥 교회 다니는 거야.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것 같이 문의는 같아. 근데 실상 속은 아니야.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없는데 무슨 감사의 실천이 나오겠나 생각해 보세요. 그저 말로 받았어. 입으로 받았어. 지식으로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갖지 못했는데 무슨 감사가 있어요? 전혀 감사가 없지. 감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안 하거든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마지막 숨질 때까지 윤석전이라고는 이 이름을 가지고 살면서
이 이름에는 반드시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예수가 내게서 나타나야 된다. 제가 무엇 때문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주님이 나 위해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고 주주의 나무 십자가에서 그저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모두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 말을 계속 십자가에 가야 가는 얘기를 왜 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여기 교회와 있어도 이미 망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감사의 행동할 수 있을 만큼 경험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마다 말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갖지 말고 진짜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인간으로부터 당연히 감사도 받아야 하고 찬양도 받아야 되고 영광도 받아야 되고 경배도 받아야 되고 경외를 받으시되 세세 무궁토록 받으셔야 마땅하다. 나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서 나의 구원의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살 것이니 그 은혜가 주님이 피 흘리신 은혜로 왔음을 감사하면서 그저 감사하며 사는 것. 얼마나 이 대단한 은혜를 받은 사람의 표현이며 하나님을 향한 행동이냐. 그러려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 받은 자들로부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넉넉히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지옥 안 가봤죠? 여러분 지옥에다 만약에 손가락 하나만 담그고 여러분이 1초만 있는다고 할지라도 이럴 것입니다. 참 견딜 수 없는 것. 근데 거기다 붕덩 빠져 있어야 된다면 어떻게 견디겠는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하셔요. 석전아, 너는 어려서 다리미질을 할 때마다 그때는 이 다리미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빨갛게 달고 가지고 이래서 한쪽에서 딱 잡고 다리미를 쭉 데려서 이렇게 할 때니까 그런 다리미질 할 때 숯불만 펴놓으면 기어와서 항상 숯불을 만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빨간오니까 저것이 무엇인가 어리니까 만지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다리미질 할 때마다 그래서 다리미라도 밖에 나갈 때는 다리미를 가지고 나가신다는 거야. 왜냐 내가 만지려고 하니까 덥석 집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어머니께서 내 손을 잡아다가 숯불 앞으로 가지고 갔대요. 이렇게 가지고 가서 바짝 되니까 뜨거니까
그러더니 다리미를 가지고 내 앞에 가기만 하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다리미를 안전하게 놓고 있었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어머니가 그렇게 일러줬어요. 우리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저주가 얼마나 두렵고 멸망이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말로만 두렵다고 하는 사람은 실상을 믿지 않거든요. 왜?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에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 고통 속에서 혈통의 생존이 무너질 상황에 처하게 되는 현실이 지금 계속 경험되어 가고 있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융성하게 저렇게 번성하고 커지면 앞으로 애굽의 나라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이라. 그래서 산파들이 남자아이가 나오면 현장에서 무조건 죽임을 당하는 종자가 종결될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남자가 다 죽고 여자만 있으면 종자가 생겨나겠어요? 이렇게 쳤죠. 그래서 이 민족의 가족의 혈통이 중단될 위기 속에 이스라엘 민족의 아우성치는 죽음의 통곡 소리가 하늘에 사무칩니다. 한번 읽어봐.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고역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나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수많은 고통을 놓고 왜 담임 목사가 기도하자고 하냐? 부르짖어라.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겠고 반드시 응답하리라고 했더니, 그러나 기도하자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응답을 만날 수 있느냐? 응답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1만 가지 사정을 기도라고 하는 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사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은 응답하게 됐더니, 그래서 사모하고 진실하고 애절한 기도는 그만큼 다급한 사건이요,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안 되는 사건이요, 오직 하나님만을 겨냥해서 부르짖는 기도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기도는 안 해. 왜 안 느냐? 아멘하고 인정인 것 같은데 행동 않는 것은 당신이 기도에서 응답이 온다고 하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기도에서 응답을 받아낼 수 있는 행동할 만한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과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을 행동하는 믿음이 어떤 차이가 나냐? 머리로 알고 있는 믿음은 외식하는 것이요, 행동하는 믿음은 주님과 실제 신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우성치는 그 민족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절망적인 노예 생활에서 그를 해방시켰으니 참으로 감사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된 거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의 손에서 해방된 거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세상이라는 풍속에서 해방된 거 참으로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자, 애굽에서 나오는데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직선거리로 가면 그저 많이 가야 한 애기 노인이 있으니까 다 합쳐서 아주 시험시험 가도 20일 아니면 15일 빨리 가면 열흘 그렇게 가는 거리인데 계속 우측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가나? 그러더니 결국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뒤에 다시 잡으러 600승의 병기를 끌고 말을 몰고 최첨단의 그 시대의 무기를 가지고 무섭게 쫓아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보세요. 애굽에는 우리가 죽어서 묻을 무덤이 없더냐? 왜 여기 와서 우리가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금세 원망이에요. 그것들은 하나도 하나님 목지에 못 가. 여러분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뭐라고 하느냐?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봐라. 만약에 직선거리로 갔더라면 보세요 여러분. 홍해바다가 없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잡혀서 도중에 죽지 않았겠어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으나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는 길이요 영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이라면 항상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는 일이든 자신 있게 믿음으로 행동하되 감사로 행동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조용히 해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하고 그가 감동을 받은 다음에 자기가 가진 지팡이를 딱 들고 바다를 향해 확 냅니다. 막 갈라지라고 막 냅니다. 그러다 바람이 확 불더니 양쪽이 바람의 힘으로 물을 딱 갈라놓습니다. 얼마나 센 바람이야. 여러분 흐르는 물이 양쪽 벽을 쓰고 섞였나 생각해보죠. 우리가 볼 때 홍해바다가 적은 이런 강인 줄 아십니까? 말이 바다예요. 저는 홍해를 여러 번 가봤잖아요. 여기서 끝이 얼마나 끝이 없냐. 그 홍해바다의 물이 어떤 데는 새파랗고 어떤 때는 검붉은 데가 있고 어떤 때는 흙탕물처럼 막 그런 데가 있고 그 바다의 물이 초소초소마다 다른 모습을 볼 때 참, 야, 이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구나 하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육지같이 쫙 건너서 광야에 옵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그들이 육지에 도달할 때쯤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이제 드디어 이제 들어옵니다. 그들을 잡기 위해서 막 말로 오다가 애굽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 속에 다 들어갔다고 할 때, 그래서 물이 합쳐지는 순간 그냥 다 그들은 수장되고 말았대요. 하나님이 전투하는 것과 인간이 전투는 이렇게 달라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메마른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 그들을 배부르게 먹게 했고, 반석을 쳐서 가장 깨끗한 영양가가 풍부한 생수를 내게 해서 그들이 마음껏 마시게 했고, 멸치라기를 그 진중에 날라오게 만들어 다 고기 떨어지게 만들어서 맛있는 고기를 실컷 먹게 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광야를 향해 그들을 인도해 갑니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아까 여러분 찬송 불렀잖아요.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에, 정말로 이상한 광야. 나는 지금 한없는 광야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는 위대한 목적지가 있는데 가나안이 있다. 바로 천국입니다. 그 길을 가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이런 큰 은혜를 입고도 이스라엘 백성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못된 배은망덕을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원수인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이 그렇게 계명 속에 하지 말라는 못된 음란과 간음의 행동을 하고, 감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살려주시고 해방시키시고 이 엄청난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10년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광야 40년을 걸어오는 동안 의복에 헤어지더냐? 발이 한 사람이라도 붙은 사람이 있더냐?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렇게 축복하셨는데 어떻게 마땅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감사는 못할지언정 감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은 광야에서 싹 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는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죽어서 지옥 간다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가늠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그러다가 여러분은 죽어서 지옥 가는 자들이요. 여러분, 절대 광야에서 끝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천국까지 도착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일은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반드시 그렇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 중에 간음을 행하고 이런 못된 짓 하는 자들은 확실하게 망한다고는 거울이 된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무섭게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6절로 11절에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라. 이번 명절에 무슨 일이 있어도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길 바랍니다.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로 작정하면 아멘합시다.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가늠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주를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우리가 받은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자유를 얻은 것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영원히 큰 은혜와 큰 사랑을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나 나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끌어냈으나 우리는 예수님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시고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복지를 추리했으나 우리는 그보다 영원히 살 천국을 주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나. 한번 생각해 보자 그 말이에요. 응?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더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보다 몇 천만 배 더 큰 은혜 입은 자들임을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의 육신으로 경험하는 수없는 은혜를 입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도전하고 주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 조집하는 자가 되어 가늠한 자들이 되어 하루에 23,000명씩이나 죽어나 나빠지는 이런 저주가 왜 왔더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은 배은망덕하지 말아야 돼. 내가 지금 마시고 있는 공기도 1분만 중단되면 당신은 죽어야 된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사랑 연세 가족이요, 성경은 우상의 제물은 먹지도 말라, 만들지도 말라,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로 11절을 읽어봐요.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자, 더러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귀신 역사가 있으니 그것이 숲에서 더러운 귀신이 나올 때 우상 숭배는 반드시 귀신이 있으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 8장 22절에 말씀했으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릴 것이 뭐냐? 귀신 숭배자, 귀신과 함께 있는 자가 되지 말며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피를 붙들고 저는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은혜 받은 자 되어 배은망덕하는 자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읽어봐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오늘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놓고 얼마나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니까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뭐 풍성함이 없으니 까짓거 먹어도 괜찮다, 뭐 이거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고 풍성함이 없다고 괜찮아. 이 구절을 놓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9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또. 또 읽어.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자, 우리 연세중앙교회도 연세가족 여러분, 우상의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어서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먹어도 됩니다. 다 기도하고 먹었죠, 우리 교인들이. 그럼 나는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 있는 자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네 지식 때문에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가 멸망하는. 응? 왜 약하냐? 지식이 없으니까 지식 있는 사람이 먹어도 된다고 하면 그래? 우리 목사님이 먹어도 된대. 멸망한다.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는 멸망하나니. 예, 이런 일이 거울이 된다고 아까 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우상 숭배자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멸망한다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 혹여라도 여러분들은 근처에도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숨겨. 여러분 둘째 계명에 약속된 대로 우리 모두 나로부터 후손까지 천대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읽어보세요.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자,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으신 형제 구원받은 자라도 우상 재물을 먹는 자는 멸망하고야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지식을 진직 받던 후 그가 만약에 범죄한다면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맹렬한 불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신령한 지식의 소리를 들었거든. 멸망한다면 멸망하는 줄 알아야 되고 3, 4대 저주받는다면 3, 4대 저주받는 줄 알아야 되고 천대의 복을 받는다면 천대의 복이 있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해서 구원의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육간의 축복을 지금부터 나의 후손까지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명해 하신 약속인 것입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10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자, 우상 숭배자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 죄를 갚되 죄값은 뭐요? 사망. 3, 4대가 죽임을 당한다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번 설날 성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서 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지식을 가진 것이 복인가 생각해 보죠.
사랑하는 연세 가족이요, 설날의 우상의 제물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설마 말이요, 제사 좀 지내고 그 우상 숭배 좀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겠냐?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하여 멸망당했나니, 여러분 거의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이요, 요거 좀 잘못했다고 한들 요거 가지고 말이요 나를 저주하겠냐? 지금 상황이 그렇고 현실이 그렇고 지금 어쩔 수 없어. 그러니 지금까지 내가 좀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보라. 주의 사자가 내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너를 잘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뛰어내리면, 네가 만약에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냐고 상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야, 이 높은 동전에서 뛰어내리는데도 상하는 데가 전혀 없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네,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그대로 되는 거야. 시험해보고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되는 것이니 시험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 좀 먹었다고 해서 지옥 보내겠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근데 먹으면 멸망한다고 말했어요. 그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를 위해 죽으신 형제다 이 말이야. 절대 안 된다 그 말이야. 우리는 성경을 동의하고 믿는 것이 나의 믿음이지. 내가 좋은 대로 생각하고 내가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으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야. 우리의 믿음은 내 믿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옛날에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집사 때 우리 교인들에게 말이요, 그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걸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고. 내 믿음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건 내가 하는 것이지. 그 어떤 때 목사님 말이요, 11조를 너무 강조하는 것 같잖아. 아니 11조가 누구 건데? 원래부터 하나님 거요. 예,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거요. 10의 9도 하나님 거예요 다. 근데 그걸 떼먹고 안 내려고 11조를 강조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하나님 앞에서 도둑질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 가지껏 해결하면 되지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 의해 멸망당했나니 우리 시험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번 설날 교회에서 말이야 설날 성회한다고 그러지만 우리 교회는 왜 명절 때마다 설날 성회하는지 몰라? 그럼 설날 못 오래? 그럼 못 오야 되겠나? 일러줘봐 저한테. 더 설날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뭐요? 우리는 새해를 주신 주님 앞에 지나간 해도 한 해도 함께 하시고 다가올 해도 함께 하실 것이니
감사하며 당연히 영광 돌려야지. 그리고 내가 은혜 받아야지. 그것이 무슨 손해보는 일이 있어요? 성에 참석 안 하면 하나님이 정한 교회에 대한 룰을 당신이 무시했으므로 당신에게 당할 장래의 일은 나는 모르나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오직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베푸신 성회에 참석했다. 예, 성경은 말했어요. 마지막 때는 안 모인대요. 요새 교회가 얼마나 안 모이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가 3일 예배를 생명처럼, 아니 우리나라 교회가 3일 예배를 생명처럼 드리던 3일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주일날 저녁 예배가 생명처럼 드리던 예배가 없어졌습니다. 금요일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새벽기도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탈랑 한 번 드리는데 시간이 너무 깁니다. 모든 예배를 40분이나 50분 안에 끝냅시다. 바쁜 세상에 뭔 예배를 길게 드립니까? 요거 다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요. 우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 영생과 천국을 확실히 가졌다면 주님이 날 위해서 피 쏟아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저주 지옥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천국을 주셨다면 내 평생 목숨이라도 들여 예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구원에 도달하지 못했고 감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르며 자기들이 정한 대로 신앙생활하니 자기 믿음으로 자기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은 본인이 정했기에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데 나와 여러분들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믿어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이 정한 대로 믿어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이니 오늘 설날성에 전부 참석해서 큰 은혜 받고 내 영혼이 가장 복된 새해가 출발되기를 바라며 내 가정이 천대의 복을 끌어안고 출발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신령한 은혜냐고 말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만을 절대 순종하고 구원의 주님만을 섬겨서 영육간에 제한 없는 복, 세상에서는 천대의 복이지만 천국에는 세세토록 천국을 소유하고 누리는 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천대의 복도 위대한데 여러분 천국에서 누리는 위대한 복은 얼마나 세세토록 누리는 복이 엄청나냐 그 말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로 작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번 설날에 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자, 신명기 28장 1절 6절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끝도 없는 복이 뒤에 계속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라고 말했죠. 뭐 설날 성회가 하나님 말씀과 순종과 뭔 상관이 있습니까? 시브리서
10장 2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잘 들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못된 놈의 습관을 가진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열심히 모여라, 그 말이. 우리는 모두 딱 성경 속에 하나의 약속이 남았는데 그 약속은 주님의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처녀가 결혼 오면 신랑과 함께 있기를 원하겠어요. 신랑 판개치고 다른 데가 있기를 원하겠어요. 신랑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그러므로 주님이 신랑이라고는 신부가 된 사람은 예배가 뭐냐?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뭐냐? 에클레시아. 이게 무슨 얘기냐? 회중교회라 이 말이야. 하나님 만든 회중교회에 모여라 이 말이야. 이번 명절에 다른 사람들은 우상숭배와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죄악 속에 빠져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몸된 성전에 모여서 주님과 더불어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가장 소중한 영적인 복, 육신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병든 자도 참석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참석해서 은사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능력 받기를 원합니다. 응답 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이번에 참석해서 기도해서 응답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러분, 이번 명절에 본토 친척 고향 여러분 많이 가고 싶겠지요. 제사하는 집, 우리 교회는 말이요, 제사 안 지내야 우리 집은 추도 예배 드리니까 가도 돼요. 우리 집은 추도 예배 드려요. 죄송합니다. 성경에 어디 추도 예배 드리라는 곳이 있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모 공경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모에게 진심으로 효도하고 목숨이 끝나 숨지는 순간부터 어떤 예배도 부모는 받을 수 없어요.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싶거든 이 땅에서 불신자의 부모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면 그보다 더 큰 효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악에 빠져 계속 세속화되면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과 함께 망하고 말아요. 그래서 성경은 사도행전 여러분들 보세요.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네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굳게 서 있어야 내 가정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느니 흔들리는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뽑힌 나무가 죽어버린 것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말며 뽑히는 자가 되지 말기를 바라며 반드시 영적으로 반석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려내는 생명의 예수의 원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한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번에도 말씀을 들을 것이니 이번 설날 하나님 말씀 두고 하나님 말씀을 새해는 쫓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누리던 영육간의 자손과 후손의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명절에 하나님만 섬겨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나를 주께 드리고 감사하며 영육간의 신령한 복을 천대까지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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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손 번쩍 들고 하나님 복을 받기에 방해하는 마귀 사탄 귀신 역사를 내가 이기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환경, 현실, 상황 이것 때문에 주를 시험하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핍박을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나 죽고 내 가족을 살릴 길은 없는 것입니다.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경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오늘 하나님만 경배하되 내가 만약에 우상 숭배한 것이 있으면 용서하옵소서.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 탐심도 회개하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원망한 것도 회개하기를 바라며 주를 시험한 것도 회개하기를 바라며 음란하고 가늠한 것도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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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 내게 복 주시고자 천대의 축복을 주시고자 설날 축복 대성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며 너희가 은혜 받았거든 그 은혜에 감사한 표현을 하라. 우리 주님 내게 명하여 주시며 나와 내 가정에 복 주시고자 귀한 축복 대성회를 내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 사랑하는 모든 연세 가족들이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 앞에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 위하여 살찐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앞에 모이며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만을 섬겨 복받는 우리 연세 가족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나의 이러한 상황 나의 이러한 환경으로 말미암아 이번쯤은 괜찮겠지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두 손 높이 들고 내게 은혜 베푸신 주님을 시험하는 자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원망하였던 지난날 알지 못하여 우상 숭배하였던 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며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여 섬기며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주여 용서해 주세요.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애절하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금 은혜 받을 기회이며 회개할 기회이니 주여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회개하여 지난날에 우상 숭배하였던 나 지난날에 하나님만을 사랑하여야 할 내가 가늠하였던 나 지난날에 하나님을 시험하며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치 못하며 원망하였던 나 흘리신 그 피 앞에 나의 죄를 내려놓으리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여 돌이키며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겨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겨 복 받게 해주세요. 주여 내게 은혜 베푸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찬
살게 하여 주시고 이번 설날 축복 대성에 오늘 내게 말씀하신 성경의 복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며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치 못하여 우상 숭배한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멸망되었는가를 성경을 통하여 거울이 되며 내게 경계로 기록하여 주셨으니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사자를 통하여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며 나만은 내 가정만은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으리라. 나와 내 가정만은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으리라. 주여, 우리 모든 연세 가족들이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내게 거울이 되며 이 말씀이 내게 경계요 경고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에 내게 어떠한 저주가 있으며 내게 어떠한 멸망이 있을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와 내 가족은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설날 축복 대성에 함께 모여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옵소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요 탐심이 우상이라 하였으니 내 안에 세상을 쫓고 나의 육신의 종정을 따라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탐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설날 축복 대성에 이곳 성전으로 모여 내게 은혜 베푸실 주님을 따르며 내게 은혜 베푸실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실 그 목소리를 사모하며 들으며 주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4층과 5층의 두 손을 높이 들어요 이 시간 부르짖어 기도하며 지난날의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며 원망하였던 죄를 회개하며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안에 영원한 천대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으로 이 시간 만들어져야 돼요. 저 뒤에도 두 손을 높이 들어요.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소리가 작아지면 안 돼요.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며 그 목소리대로 살다 그 목소리대로 우리 주님 부르실 그날에 주님 만날 그날을 기억하도록 주여 세상 풍속 따라 세상과 함께 세상대로 살다 멸망당할 자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의 재물을 만들며 우상과 함께 먹고 마시며 뛰노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설날 축복 대성에 내게 주실 주님의 목소리대로 내게 주실 그 천대의 축복을 사모하며 나와 내 가정에 주실 그 천대의 축복을 사모하며 우리 모든 연세가족들은 설날 축복 대성에 이곳 성전에 함께 모여 내게 은혜 베푸신 우리 주님 이 영육간의 신령한 축복을 내게 주신 우리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겨 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번쯤은 괜찮겠지. 이번에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 안에 설날 축복 대성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설날 축복 대성회 전체가 은혜의 축복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고 나만 참석하여 은혜 받을 것이 아니라 나와 내 가정이 함께 모이며 내 기관이 모이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기회는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처럼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천국까지 가는 길입니다. 이탈자옵게 하옵소서. 이번 설날 통해 주의 종이 사느냐 죽느냐 목숨을 내놓고 말씀을 전하려고 작정합니다. 전하다 주님이 불러가면 아멘하며 갈 것이요, 놔두면 말씀 전할 것입니다. 이 비장한 각오를 가진 성도들이 주의 종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입니다. 저들이 정신 차려 참석해서 우리 주님의 주의 종을 통해서 저들에게 진실한 간절한 요청을 불응하지 않게 하시고 요청을 순종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마시고 그리고 만들고 멸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상의 집에 앉아 먹고 뛰는 자 없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를 시험하는 자 없게 하옵소서. 설마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한들 하나님이 날 주 보내겠어, 이런 시험하지 말게 하시고 내 사고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부정해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멸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도 그 믿음을 동의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를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영적으로 주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어떤 것도 주님보다 더 우선될 것은 없습니다. 피 흘려 구원하신 주님만이, 천국과 영생을 주님 주님만이, 지옥에서 나를 살려서 영원히 살게 하신 주님만이, 나의 신랑이신 주님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번 설날 이방 사람들은 다 제사 지내기 후에도 온갖 액것 과일들을 다 준비해서 그들은 조상께 세상의 최고의 상을 바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보다 더 큰 것으로 각자가 가정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는 귀신이 받는 제사보다 구원의 주님이 받는 것이 크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인정받는 귀한 예물 드려 이번 설날 성회에 가장 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되 천대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듣기만 하고 지식화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그리고 이번에 다른 세속적 계획을 가지고 설날 통해 불참하게 하려고 하는 원수 같은 악한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세련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질병아, 귀신아, 염려, 의심, 걱정아, 내게 닥친 수많은 문제와 고통과 걱정들아, 지금 떠나가라. 내 주 예수님, 주님만이 왕 되십니다. 은혜의 왕이요, 축복의 왕이요, 구원의 왕이요, 천국을 나에게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왕이요, 죄를 파괴시킬 수 있는 왕이요, 나를 지옥에서 끄집어낼 수 있는 왕이십니다. 왕이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신랑이요, 나의 구원주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이분을 무시하거나 이분을 함부로 하거나 이분을 감히 배은망당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록 우리 연세가족들이 마음 쏟아 이번 성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왕으로부터 주시는 위대한 권세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종을 쓰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사오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우리 연세가족들이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각오를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